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시지요?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더욱더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이 고난의 강도도 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묵묵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사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있으면 이 시간 참여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을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 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지었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어느새 몹시 추웠던 겨울은 지나고 따스한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이 새봄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새싹들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참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과 지혜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며 힘들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모든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예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 사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간마다 성장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날 구원하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30종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1층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은 잘 나오겠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죠. 21세기를 다른 말로 이 표현하여서 신유목민 시대라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유목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 이 광야라고 하면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요. 지방에서 지방에 옮기는 것은 일 아닙니다. 나라를 옮겨가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예측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유용한 존재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를 바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지금 신광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우리는 또 살기 위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신유목민과 같은 자들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표말 앞에가 있지요. 우회해 돌아가십시오. 물론 돌아서지만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좀 저 앞에다가 좀 해놓지, 이 글자를 좀 써놓지, 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또 하나 짜증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냥 똑바로 정 코스로 가면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돔 지역에서 우회하는 이런 일이 사건이 발생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가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3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먼저 역사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납니다. 2년 하고 2월 1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한 다음에 2월 20일 날 대군을 성대하게 이끌고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진을 하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찬 부푼 가슴을 품고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그 430년이라고 하는 처절한 노예의 어떤 그 시간들, 이것들을 다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광야면 어떠겠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은 광야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마음은 굉장히 희망으로 부풀었는데 그게 딱 3일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작심 3일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많은 어려움, 힘듦, 고통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또 회개를 하고 돌아섭니다. 울부짖습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다시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실패죠. 광야의 이 길에서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은 불평, 불만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시작은 불평, 불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불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징벌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 있거든. 자, 이게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인데 민수기 20장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9세대는 다 끝이 나요. 여기에서 지금 21장은 새 어떻게 보면은 신시대예요. 구시대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잠재우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새 시대로 이들은 출발을 하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새로운 마음, 9세대를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대로 모든 전리품들,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소각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바탕, 그러니까 실패의 바탕은 저는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했고, 그리고 실천했던 이들의 모습,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반역, 그리고 어떤 이런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희망이 싹이 트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이다,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호르마, 여러분, 이 호르마라고 하는 그 뜻은 진멸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진멸하다.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으로 대부분 9세대가 다 이제 생을 마감을 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어디 보면 시작을 하는 긍정의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 속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들의 희망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불신을 진멸해버리고, 다시 호르마,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싹이 트는 그 순간인 거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하여서 이제 진격에 갑니다. 호르산을 떠납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땅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됐지요. 에돔 왕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땅 지나가서는 안 된다. 눈앞에 보여요. 금방 지나가면 바로 앞에. 그런데 그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도로로 쫙 돌아가는, 이게 얼마나, 또 광야의 길을 지나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더 상했다라고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렇게 우회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토록 상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하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3,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시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회할 때가 있죠. 직선으로 가면 참 빨리 갈 수도 있고, 성공도 빨리 올 수도 있고, 생활도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회로 돌리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요. 인생을 우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방금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이 말입니다. 승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시 옛날의 9세대처럼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그 뜻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까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다, 그 뜻이거든요. 원망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향하여, 모세에게 향하여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원망,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는 말씀도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에는 원망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드바르는 이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다바르가 있고 하나는 살리는 다바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다바, 이 살리는 다바르, 이 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 다바르, 죽이는 다바르인데 이거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이런 논리, 인간의 승리의 이런 법칙, 여러분 이런 다바르는 인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바르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다바르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불평과 원망의 모습, 이게 그대로 옛날에 구세서에 있었던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마음에 안 들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반대는 환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의 이 상징이 환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그들이 희망에 부풀었고 꿈에 부풀었고 이제 자유의 어떤 이런 갈망함 속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함이 뭐예요? 거기서 먹었던 생선, 오이, 어떤 부추, 어떤 마늘, 여러분 이런 음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의 힘듦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그 어떤 먹었던 즐겨 먹었던 어떤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불평하는 그 이유 바로 먹는 것이었다 이거이지요. 둘째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시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물이 없었던 그런 어려움은 있었죠. 그러나 물이 없어 목말라 그들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한 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5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음식, 이 말은 형편없는 음식 이렇게 봐줘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은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찮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하찮은 보잘것없는 은혜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구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옛날에 모세 시대 때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70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여러분 하찮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고 마시고 먹는 데에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하찮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이면 마음껏 주의 전에 찾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하찮은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으로 그들을 반응을 하시는데, 그래 너희가 내가 베푼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래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불뱀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모든 불평을 여러분 다 근거 없는 불평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꿔버립시다, 장로님. 제가 저걸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니까 많이 그냥 신경이 거슬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근거 없는 불평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불평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불평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최소한 것을 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의 발로에서 나타난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줘서 백성들을 물게 했다, 이거입니다. 불뱀이라는 뜻이 뭐인 줄 아세요? 불뱀은 태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백성들을 물잖아요. 사람을 물게 되어지면 피부가 이 독에 올라서 새까맣게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된 말이에요. 독이 퍼져서 새까맣게 태우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불뱀으로 태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욕심들, 필요 이상의 욕심들을 좀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희생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죽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 물리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다가 새까맣게 타져서 죽어요. 저는 오늘날에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당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일까? 우리의 삶이 너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이 사이에 여러분이 중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또 중보자의 역할도 다 있습니다. 중재자 그리고 중보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에게 향해서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것을 감안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주는 예표로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의 중재자였고, 그리고 중보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이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린 자를 하여금 쳐다봐라, 이거예요. 첫 번째 불뱀, 여러분, 이 첫 번째 불뱀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 두 번째 이 불뱀은 물린 자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아담, 이거는 모든 인류의 죄를 뿌렸지만, 두 번째 이 아담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치유해야 하는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쳐다보는 일 말입니다.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이 불뱀을 쳐다보는 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누가 대신 쳐다봐줬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처방에 따라서 저거를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개인에게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표현된 것은 불뱀이에요.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불뱀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믿고라고 하는 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저거를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정말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살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현재에서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이 놋뱀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늘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이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 모세가 모세의 이 노뱀을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던 거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바로 이 오늘의 지금 말씀하는 구약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었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동일한 어떤 이거 동일성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 능력, 그때 당시에 이 노뱀에 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개인입니다. 내 부인이, 내 부모님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그래서 개인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이 광야 말입니다. 인생이란 광야에는 계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원망보다는 그리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십시다. 금방 고칠 수 있는 병도 왜 이렇게 우위로 돌고 돌아서 내가 고쳐야만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여러분 이 불평, 내 안에 있는 이런 원망, 이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져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믿음의 주간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은 때로는 우회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회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유목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7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또 받으시고 드리오는 손길, 그 정성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표현한 감사의 이 손길들, 또 수고로 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하여 버려드렸던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믿음의 그 손길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사랑의 손길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교의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번제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특별한 일을 맞이하고 생일을 맞이하며 사건을 또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수고로이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또한 강대상을 가꾸며 아름답게 꽃으로 가꾸며, 또한 영상으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준비하며, 또한 악기로 연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또한 차량으로, 또한 안내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숨은 또한 손길들,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강건한 은혜를 주시며,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며 사업장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인내와 감사로 우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전히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우회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노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회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로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한번, 특별히 뭐 또 식사 시간이 없으시니까 인사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회할 때에 기뻐하십시다. 뭐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1, 2, 3, 4, 5, 6셀들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주는 또 7, 8, 9, 10 그리고 청춘, 청년, 갈렙까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오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 교회 50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이렇게 격주제로 이렇게 하시되 리더들은 좀 이렇게 보시고 오셔서 자기 셀들도 꼭 보시고 리더들은 다 참석을 하셔서 50명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조금만 더 참으시고 올 상반기가 지나가면 조금 더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서 여러분 방역 잘 따라주시고 또 개인적인 건강관리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지키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6번 주일 지나면 부활절이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주일 좀 가정에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 좀 성경 좀 보시고 고난의 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내주신 매일의 아침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 구절 또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 잘 좀 읽으면서 말씀 생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5년 전부터 해오던 일, 취약계층의 가정들을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를 대납해주는 이런 일을 이제 올해 5번째 지금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구자씩 3만 원씩 이렇게 해던 것을 33가정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째, 올해 5년째 들어갑니다. 이번 수요일 날 다시금 협약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한 달에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선교 부장님의 믿음으로 좀 밀고 나갑니다. 모든 셀 기관들 그리고 각 부서 그리고 기관들 조금 신경 써 주셔서 함께 동참을 하시면은 이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 에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마 이 지역에 이게 5년이 제 생각에 그럽니다. 죽순이 땅 속에서 5년이 지나면 죽순으로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죽순이 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이 대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로 5년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좀 멈추지 말고 좀 끝까지 몇 년간을 더 하시면 아마 분명한 폭발적인 어떤 이런 뭐 열매들이 또 열려지지 않을까. 또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 보다는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성주 집사님 딸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축복해 주시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전화로 문자로 축복해 주시면서 같은 교우로서의 어떤 이런 기쁨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청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 과일을 제공했는데 우리가 지금 두 팀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떡을 못 받으셔서 오늘도 떡을 박청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나가실 때 떡과 과일 받으시고 또 오늘 오셨으니까 박청자 집사님 오셨으니까 함께 또 위로의 인사도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마산에서도 오랜만에 오신 얼굴이 있고 해운대에서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 김재순 집사님, 집사님의 어떤 이름을 달고 오늘 처음 오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건강을 하셔서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오시니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끝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요즘 이제 주일날 이렇게 격주제로 오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 저는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름이 없으시는 분들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뵙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